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구원 기념일과 창조 기념일로 지키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세의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가서 애굽 백성의 학대를 당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고 아직은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우습게 여겼으며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을 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도 아마 스스로 실패한 목자여 천한 직업을 가진 이전의 살인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큰 일의 적합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모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는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모세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목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직업을 가진 살인자 모세에 묶이지 말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반론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으로 애굽의 왕 앞에 서야 하는데 왕과 그의 신하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모세는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모세가 지금 이 순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모세라는 한 인간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명함을 만들게 되고 또 그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분이 없고 잘 알지 못할 때 자기를 알리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 명함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함에 지금 현재 직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책이나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명함 안에 글자로 빼곡하게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은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이름 세자 외에 그 명함에 무엇을 더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명함에는 이름 석자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전능자의 위엄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해서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글자 몇 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표현에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다라는 표현 안에는 나는 있는 자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 경우, 환경, 사건의 주인공으로 계시고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창조자,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없으며 그분이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짧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22절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16절에서 22절 사이에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하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이 치기 전에 바로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를 애굽을 떠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백성들의 온 은폐물과 금폐물을 받아 나올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은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으니
미래는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지배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전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으며 드디어 각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실 시간의 알람을 울리셨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가장 적절할 때 성취되어가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 부족을 변명으로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의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거기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는 나다 라는 이 단순한 글귀만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은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자신을 살인자, 실패한 왕자, 천한 목동의 신분을 가진 평범한 가장으로 생각했던 모세처럼 혹시 과거에 매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든든한 하나님의 명함을 품에 넣고 애굽의 바로에게 갈 준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바로 혹은 아직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함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여러분의 삶과 목소리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명함을 가슴에 든든히 품으시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40여 년 동안 자기 자신을 살인자로 천한 목독으로만 생각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복음을 들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의 자녀들 위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